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살아내어질까를 생각하면 항상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잘 안 할 뿐이지 한다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저도 그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8kg 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10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을 못 빼고. 제가 그래서 20대 때는 한 60kg 초반이었는데 거의 지금 18kg 정도가 찐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우리가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좀 과신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핸드폰 케이스에 적어갖고 제가 막 다짐하고 막 저를 되새김하던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었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러이러하다를 얘기하지 말자.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써놨어요. 자꾸 그렇게 나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에게 그때 있었고, 근데 이것을 내가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게 성격에도 안 맞고, 근데 막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되지라는 마음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나고 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도 나의 자기 과시나 자신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스스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말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은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었던 건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믿음, 내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마음의 이런 고백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던 거, 이런 게 진심이어도 무너질 수 있구나,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진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7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16장의 이 고백은 진심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진짜의 고백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잠언 28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 너무 신뢰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자신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이실 건데요. 가장 큰 심경의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연약하게 드러내고 보여줬던 게 바로 자기 과신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하면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3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잘 우리가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모두 중에 내가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다 이 얘기고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죠. 35절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을 얘기가 찾아온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너무 쉽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본성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일단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는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 상황을 만나도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황을 만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얘기도 했지만 내가 이거 다이어트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상황을 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과신에 있는 신앙은 상황을 마주하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않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너무 당연하지만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반응을 잘합니다.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반응 잘해서 고쳐가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잘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에게도 진짜 섬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과신이 있지 않은가, 겸손한 옥토가 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주어져요. 베드로가 자기 과신하면서 고백했던 그 장면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26장 31절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양떼가 흩어지듯 도망갈 것이다. 34절에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안에서는 이것은 베드로가 죄짓고 무너지기 직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궁유한 말씀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전에 깨달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미리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너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미리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 긍휼의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과신하는 그 대답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요, 주님. 제 믿음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과신의 믿음을 뭘까 정리해보면 이거 같아요. 나는 내 믿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은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래서 전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내 믿음이 괜찮다고 자꾸 말해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입니다를 자꾸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아니야, 네 믿음 부족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너무 분명한데요. 자기 과신의 믿음이 너무 심해지면 이걸 듣는 귀조차 우리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거나 성경 읽거나 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 믿음이 이러이러하게 안 좋아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과신하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 받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듣지 못하면 언제 듣는 거냐면 자기 과신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출신 얘기하는 거, 특히 갈릴리 지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그 출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면 베드로의 고백대로면 반박하고 싸우고 예수님 편에 서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쉽게 무너져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즉시 본능적으로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건들면 툭 튀어나오듯이 그냥 부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 팔꿈치 쪽에 둥그란 흉터가 있거든요. 여기 자꾸 제 아들이 눌러요. 네, 버튼처럼 생겨서 자꾸 누릅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럼 띵동 이걸 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본능적으로 이제 나와요. 아들이 이걸 누르면 띵동이라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듯이 그냥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가. 너무 쉽게 즉시 베드로는 자기 고백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위험해졌을 때. 근데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고백들은 어떤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것도 없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드렸던 고백, 찬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에 드렸던 고백이 집에 가면서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위태로울 때는 베드로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너무 쉽게 그냥 받은 은혜의 고백들을 그냥 무너지게 둔다면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우면 베드로와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 불안정합니다. 그럼 고백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고백을 자꾸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고백해야죠. 고백하고 그 고백의 무게를 자꾸 확인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고백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대로 가면 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고백을 자꾸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백이 병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위해 죽겠다는 고백인지 이 고백을 점검하는 겁니다. 원래 성격이 이렇고 신앙 색깔이 이래요. 자꾸 내면을 파헤쳐야만 답을 찾게 됩니다.
근데 고백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자꾸 제가 하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백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불안정하고 우리가 고백한 결심도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잘 살아낼 수 있으려면 내 고백을 좀 파헤쳐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조금 파헤쳐 보면,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의 내면, 이거 파헤쳐 보면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적인 능력도 주변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치적 메시아로서 일을 행하실 도구로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시기의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렸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너가 하나님의 일 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계속 이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말을 파헤쳐 보면, 그 고백의 내면을 파헤쳐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었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의 전제도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가 이 땅에서 되어 주신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 마주했을 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고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고백을 파헤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고백의 내면에 전제되어 있는 주님의 그 무언가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제자들은 신적인 능력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누군가 체포하러 와도 그 능력으로 이기고 안 붙잡혀 가시고, 붙잡혀 가도 충분히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그런 능력 행하실 주님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나에게 되어 주신다면 그런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에게 되어 주신다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라는 자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백의 중심에 무언가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바램들이 전제되어 있거나 우리 욕심이나 그런 바램들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되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불안정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실제 믿음과 가까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진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 이것들을 잘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지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 지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쭉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놓이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 믿음에 긍정해주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 71절부터 7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1절부터 73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장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상황이 험악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 무리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점점 험악한 분위기 되었겠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제자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그 지역 사투리나 억양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74절에 그래서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70절에는 단순히 부정했고 72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74절에는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74절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예수님 저주하는 저주같이 읽혀지는데요. 이 원어의 원문을 보면 이런 저주입니다. 자신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는 건데요. 이걸 왜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의 말이 내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나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이런 저주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난 진짜 모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에게 저주의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를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인데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누었지만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예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회복의 장면에도 또 주님이 허락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냥 울고 슬퍼하는 정도 아니고 진짜 크게 슬퍼하는 거, 비통해하고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처절하게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심령들, 이 심령 가지고 주님은 주님께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히 통곡하고 통회하고 무너져 내린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걸 기다리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 본문 특히 이 75절을 한 주 동안 미리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를 돌아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말씀 들을 때 그러는데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대신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도 덩달아 부끄러워가지고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끄덕끄덕 하는데 끄덕끄덕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내 죄와 관련돼 있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끄덕끄덕하는 말씀 많은데 심히 통곡하는 것까지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건 참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구나, 상한 심령 돼서 주님께 안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나를 충분히 적시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그냥 끄덕이는 정도로 끝나는구나.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요,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또 회복되는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 회복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했을 거예요. 마음이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울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그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입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이 쳐다보십니다. 이 눈빛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마음 깨닫는 겁니다. 청년 수련회 때 강사님이 이 얘기 해주시면서, 그 강사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 맡은 학생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마음이셨을 거래요. 넌 이제 뒤졌다.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래요. 근데 주님 마음이 그 마음이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진짜 안타까운 심령이셨을 것이고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셨을 겁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이 마음 깨달았고 말씀도 기억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이 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러다가 아니면 큰 소리로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지?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내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말해주고 싶으셨겠지만 부를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부르면 베드로도 죽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베드로는 눈빛만으로도 주님의 마음 깨닫습니다. 자기 살리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들으면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겁니다. 통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자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도 있고요. 근데 그 눈빛과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 여러분도 주님의 자기 사람이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에게 품으시는 마음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가 드러나는 또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추가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3번 너가 부인할 거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기억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채에 곡식을 넣고 흔들어서 쭉정이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채를 흔드는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흔들 거다. 널 넘어지게 흔들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입니다. 32절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배신할 거고 철저하게 무너지겠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위해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32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주님이 어디까지 바라보시는 마음이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돌이킬 것까지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이켜요 진짜. 그리고 32절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자기 사람에게 어디까지 마음 품으시는지가 보이거든요. 어디까지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나를 배신하겠지만 믿음 잃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신이 처절하게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말씀도 분명히 기억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주님의 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처럼 진짜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우리는 실패하고 끝까지 무너져 내리면 믿음이 있는데도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을 자꾸 깎아내릴 때가 생겨요. 죄책감, 좌절감, 막 억누르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서 소망을 보십니다. 실패하기 전부터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고 비전을 보시고 사명을 보십니다. 바닥까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똑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기도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복돼서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품으시는 소망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가 믿음 잃지 않기를 바라고 변화되고 회복될 것 바라보고 그가 회복돼서 누군가의 믿음을 또 굳게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너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품으시는 그 마음과 소망처럼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장면. 이것도 오늘 본문이랑 연관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의 그때 대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자기 과신이 넘쳤던 그 교만했던 대답과는 달라요. 겸손의 대답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자기 과신은 사라지고 겸손히 보입니다. 자기 믿음을 과신하진 않고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이런 느낌의 고백이 아니네요.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그래도 진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고백 위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또 한 가지 하셨던 일이 성령 약속하시는 건데 성령이 베드로의 심령에 임했을 것이고 그의 고백대로 또 변화되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믿음,
자기를 늘 돌아보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도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개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고 통회하는 심령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중보하시는 주님,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회복돼서 누구의 믿음을 살리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